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세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맨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고 거절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는 장면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실 때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과 33절인데요. 3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본론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요약해주는 장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을 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잘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1절이에요. 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품어주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강한 자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약한 자도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6절에서 정말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펼쳐갑니다. 특히 바울이 논증을 펼쳐갈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4구절 정도 펼쳐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4구절의 말씀이요, 한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부분만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논증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은 금방 압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오후가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꼭대기에 올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녀들이 너희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반드시 확증 있는 표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말씀만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표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잘 보게 된다면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이 할례 언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구절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쳐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할례의 모습은 육체적인 할례의 모습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로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반복이죠. 신약시대에도 스데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까 에스겔에서는 마음과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마음과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육체의 할례보다 뭘 요구하시냐면 귀로 듣는 할례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뭘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인 할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15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본론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쓸 때 그냥 여기에서만 이걸 써놨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서두에도, 본론의 서두입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이 명확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표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할례를 바울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이 하라.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을 8절 중반절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 진실하심을 굉장히 깊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결국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사용되는 이 진리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와 있는 진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니까요. 좀 기니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306면입니다. (306면) 2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근데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되어 있죠.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좀 장성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명확히 아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도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국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그 생활 풍습을 보면 3살이나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잘 알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생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여기 나오는 초등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초등교사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전해줍니까? 아니면 단편적인 지식을 전해줍니까? 그렇죠. 단편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식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도요 틀림없이 지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누굴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2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조건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신 게 뭐냐면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례도 육적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참 더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누가 증거된다요? 그래요.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게 뭐라? 성령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세례를 이루시기에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29절 또 봅니다. 갈라디아 4장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더 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육적 모습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문제를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만 해당된다고 봤어요? 유대인들만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틀이 깨져가는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게 된다면 비록 육적인 모습은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도 뭐가 주어지냐면 약속대로 무엇을 이은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예수를 믿으신 지 별로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만 그냥 나의 자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나의 자녀로 보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이제 갓 입문한 그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서로 받으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맨날 그냥 거기에 순응하기만 해야 되냐? 아니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의지할 때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잘 받아줬을 때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잘 이루어갈 때 한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8절에서요 그런 할례의 추종자를 언급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되었냐면 8절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신명기에서 모습을 계속 봤잖아요. 그들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이 오기 전에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을 전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에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가능하다?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도 날마다 밖을 걸어다니면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됐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를 보면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질 않아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그런 영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뭘 한다?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젊은이들은 뭘 본다?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꿈을 가지게 시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늙은이들도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다면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 성령께서 이루신다. 그런데 동일한 반복이 18절에 반복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아까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남종과 내 여종이에요. 여러분, 남종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종들이에요. 종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 어때요? 인간 취급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는 유대인들에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 남종들에게나 종이 되어 있는 여종들에게도 성령께서는 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셔야 됩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로마서를 맞춰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이제 그 방향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바꾸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5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12절 사이에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열방입니다. 열방.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열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네이션입니다. 네이션은 뭐예요? 국가. 두 번째는 people입니다. people은 뭡니까?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한 국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열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국가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그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민족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열방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많은 이방인의 민족이 한 민족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국가는 몇 개? 한 개입니다. 하나님의 민족도 몇 민족?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왜 타 지방에 가서,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육적인 모습은 달라도 그들이 성령세를 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그때라고 나와 있죠. 13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과 12절 그때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1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딱 봐도 아, 이방인이구나.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12절 또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된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서로 가까워게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민족과 한 국가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10절, 9절, 10절, 11절에서요. 4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요. 9절 하반절쯤 보십시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뭘 하겠다? 감사하겠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confess입니다. 땡스가 아닙니다. confess. confess가 뭡니까? 고백하다입니다. 고백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인으로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하겠다? 고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 찬송하시겠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들 입에서는 날마다 시편의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 찬양을 누가 가장 많이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누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열방 중에서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여러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한 민족 되고 한 국가 되고 한 공동체 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절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모든 국가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기 노력했습니다. 구조하기 위해서. 건물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있습니다. 막 벽돌을 어때요? 두들겨요. 막 두들깁니다. 그리고 귀를 어떻게 합니까? 댑니다. 왜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어때요? 네? 소리를 탁탁탁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시편 찬송을 읊조립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소리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고가 났을 때 보십시오. 소리가 들렸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을 향해서 구조원들이 막 어때요?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왜? 저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를 살려야지 하면서 건물을 빼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소리로 계속 표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막혀있는 그 어려운 장애 물질을 어떻게 주신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소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소리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바울은요 12절과 13절에서 결론을 딱 지역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부리라. 아멘. 이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열방이 이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옷으로 돼 있죠.
예? 사람인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사람인. 그리고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기둥이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기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바깥으로 돼 있어요. 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 펼쳐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었어요. 결론이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소망을 한번 보십시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서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다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땅을 나타냅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라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자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쳐다보겠다라는 게요? 하늘을 쳐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을 누구에게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의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시는 한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뿌리더라? 이새의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명확히 나오잖아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13절로 들어와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마지막 단어죠. 마지막 구절이에요. 핵심이죠.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게 계시는 거죠. 뭐라고요?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길 원하시냐? 충만하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근데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13절 중반쯤 나오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오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는 충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하시겠다. 그런데 그 넘치도록 하시는 것에 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안에서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소망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겠다는데, 근데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그냥 13절에서 정확히 구분이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목적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더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생겼으면 멈추지가 않고 어떤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도록?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현실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맨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간의 갈등. 교회 내에서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공동체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해결해 가려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서로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육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게 된다면 이제는 외적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니 그들을 우리는 열방이라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13절의 결론이죠. 뭘 주시겠다? 기쁨과 평강함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함도 충만하게 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소망 가운데에서 통성하도록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우신 기쁨과 평강함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편지를 써가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받아줄 줄 알아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를 품어줄 줄 알고 약한 자 또한 강한 자를 받아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강함과 위로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로고스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충만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과 능력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